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신 그 초월적인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이제 환상 중에 하늘문,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 성전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에는 하나님 보좌가 있었고 또 하나님 보좌 앞에 또 어린 양이 이제 서 있었는데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손에 들려있던 오른손에 들려있던 인을 가지셔서 인을 이제 하나씩 떼게 됩니다. 그래서 인을 떼게 되는데 두루마리에 이제 인을 떼게 됩니다. 7개의 이제 인이 두루마리에 있는 거죠. 하나씩 이제 떼게 되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세상에 속한 자들, 사탄에 속한 자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그렇게 인을 6번째까지 다 떼시고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은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6번째 인은 6장에서 떼지거든요. 그럼 7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7장에서는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에게 그러니까 이마에 도장을 찍으라고, 인증하는 도장을 찍으라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 14만 4천 명이 그럼 누굴까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그러니까 12는 완전수라고 할 수 있는데 12 곱하기 12에다가 거기에다가 1000을 하니까 굉장히 큰 무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큰 무리를 말하는데 이 14만 4천 명은 바로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를. 정말로 14만 4천 명이라는 딱 숫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문자적인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을 말한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7장에 보시면 14만 4천 명에서 인칠 때 유다 지파 또 루벤 지파 각 지파마다 이렇게 인친다고 되어 있거든요. 1만 2천 명씩 인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요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만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자적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많은 성도들을 말한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장 9절에서 1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그러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이 큰 무리는 누구를 또 말할까요? 이들도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14만 4천 명 성도들을 말해주는데 이들은 이제 미래의 천상에서 있을 그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또 뒷부분에 보면 또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천상에서의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7째 인이 떼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14만 4천 명 성도들을 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7째 인이 떼어지면 심판이 임하게 될 건데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째 인이 떼지는 곳을 이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답니다. 이스라엘의 시간도 24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반시간이니까 30분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시간인데 그때 고요했다는 거예요. 적막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떤 느낌이 듭니까? 폭풍전야죠. 폭풍전야. 이제 7째 인이 떼지면서 이제 정말 심판이 막 일어나기 직전인 거예요. 그때 조용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심판이 임할 건데 폭풍전야, 그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보니까 일곱 천사가 이 일곱 나팔을 받았습니다. 일곱 나팔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곱 나팔을 가지고 일곱 나팔을 하나씩 하나씩 불 때마다 심판이 이제 임하는 거죠. 심판이. 그런데 바로 심판이 임하지 않고 3절, 4절, 5절에 보니까 뭔가 하나 일이 더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제단 곁에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향로의 그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예. 성도의 기도와 함께 드려졌다는 거죠. 성도의 기도. 자, 그럼 여기서 성도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 기도는요, 5번째 인을 뗄 때 그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6장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 10절 잠깐만 넘겨보겠습니다. 6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예.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 순교한, 그렇게 고난을 당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아니다. 그들이 막 신원하는 거죠. 우리의 그 핏값을 언제까지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까? 라면서 신원하는 거죠. 원한을 풀어주시기를 하나님께 신원합니다. 그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수가 더 차야 된다. 아직은 고난받은 성도들의 더 수가 차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그 심판이 주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의 향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다 올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6장은 받고 우리 5절 말씀 8장으로 다시 와서 8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그 향로를 가져다가 이제 땅에 쏟아버리는 겁니다. 쏟았더니 이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는 보좌에서 나는 그런 것들이었죠. 앞에 본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진짜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 진노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해요. 기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힘듦을 당했던 이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그냥 때로는 하나님이 과연 듣고 계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힘든 것, 어려운 것, 아픈 것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말하면요, 이게 그냥 넋두리로 그냥 그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 쏟아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별로 말씀드릴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지 말고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들을, 또 힘듦을, 때로 억울함들을 다 내려놓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우리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디에 이제 이게 재앙이 임합니까? 땅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니까 3분의 1이 불타고 수목의 3분의 1이 불타고 각종 푸른 풀도 불타버렸어요. 땅에 이루어진 심판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8절 9절인데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번에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디에 이제 심판이 이루어집니까? 바다에.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다 가운데 있는 생물들 중에 3분의 1이 죽고 배들 중에 3분의 1이 깨지고 바다에 일어나는 심판입니다. 셋째 천사입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번에는 어디에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강의 3분의 1 또 여러 물샘 이것의 3분의 1이 쓴쑥, 그 별이 쓴쑥이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3분의 1이 먹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는 강과 샘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재앙이고요. 마지막 12절 네 번째인데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여기는 해와 달과 별, 이 천체 3분의 1이 그렇게 재앙을 받아서 비춤이 없고 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는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그런 해가 아니에요. 자연계에 오는 거예요. 자연계에 오는데 특징이 뭐죠? 3분의 1이죠. 3분의 1. 그리고 순서가 뭐죠? 순서가 땅, 그 다음에 바다, 그리고 강, 샘물, 그 다음에 천체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게 뒤에 한 번 더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연에 이제 임하는 심판인 거죠. 그러면 이게 정말로 자연계를 심판하기 위한 심판인가? 그렇지 않죠. 이 심판은요 사람들에게 주는 심판입니다. 사람들에 주는 심판이죠. 자연을 통해서 자연에 있는 자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는 심판이죠. 이것과 비슷한 심판이 구약 성경에도 있는데 어디 혹시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 있을까요? 비슷한 게 애굽에 내렸던 이제 10가지 재앙이 있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에도 우박의 그런 재앙이 있었고 또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있었고 그래서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암흑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암흑, 어두워지는.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앙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재앙은 누구에게 임하냐는 거예요. 이 재앙은 애굽에 같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가 않습니다. 누구에게 내리냐면 바로 애굽 사람들,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앙이 누구에게 임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보았던 땅에 속한 자들, 사탄에 속한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것처럼 7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인을 쳤습니다. 도장을 꽝꽝 찍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임하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속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직접적인 재앙은 아니었어요. 간접적으로 자연을 통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다섯 번째부터 있는 재앙은요 아주 직접적인 재앙들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화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갑자기 독수리가 나타납니다. 독수리가 나타나서요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안내해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에 사는 자들에게, 여기서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앞서서 말했던 땅에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보면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번역을 그냥 땅에 속한 자들을
땅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땅에 사는 자들로 번역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화도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땅에 속한 자들, 사탄에 속한 자들에게 임하는 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화가 세 번일까요? 화. 네 번째까지 했잖아요. 이제 뭐가 남았어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세 번이 남았습니다. 이거를 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새 천사가 이제 나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땅에 속한 자들, 사탄에 속한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나눌 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억울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중 하나 하시겠죠. 그들을 고쳐주시거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또 갚아주시거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은 누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자들, 또 사탄에게 속한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우리가 불안할 때가 아니라 또 우리가 불안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에 결국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또 공의대로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그 가운데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하면서 그 억울함과 또 그 힘듦을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때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면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걱정도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내어놓기 원하고요. 또 이 시간에 아픈 하루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박규규 장로님, 또 김몽장 원사님, 신영철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정갑진 집사님, 또 김사멸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신수진 간사님, 하나님께서 회복을 부어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물질 어려움 당하는 성도 위해서, 마음의 어려움 당하는 성도 위해서 이 시간에 또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잡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질문전이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 아버지의 도우심을 입기 원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픔과 또 아버지는 억울함과 또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염려와 걱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어놓사오니 주께서 만져주셔서 주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에서 또 하나님 귀하게 우리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온전히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마다 아버지는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영생 붙잡아 주셔서 심장에 주여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잽쌤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의 남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의지없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선을 먼저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여 붙잡아 주셔서 이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수술 과정과 아버지 회복하는 과정도
하나님 크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물질 없는 성도들, 또 마음에 없는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노임받게 도와주시고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든 마음들, 아픈 마음들, 또 괴로운 마음들, 때로 억울한 마음들, 슬픈 마음들, 걱정되는 마음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또 믿음을 지켜가기가 때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회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겐 위로를 부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물질 어려운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